마태복음 26장 전체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혀 가기 전에, 쉽게 말해서 붙잡혀서 처형당하기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게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일어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붙잡히기 전날 밤이니까 마지막 스토리죠. 그래서 제자 셋을 데리고 가서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어라, 기도해라,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할 테니,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을 두고 조금 몇 발자국 더 가서 예수님은 기도한 내용이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면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시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또 졸고 있고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을 하고 다시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오니까 눈꺼풀이 떨어지지 않고 완전히 졸려서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하면서 제자들을 그냥 두고 다시 가서 기도를 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돌아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더 이상 기도하라는 말도 안 하고 깨어 있으라는 말도 안 하시고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때가 이르러서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이러시면서 이제 마무리되는데, 근데 이상한 거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한 내용을 본 사람이 없어요. 제자들도 좋은다고 잠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걸 못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본 사람이 없다고요. 가장 사랑했던 제자 셋이 데리고 갔어도 그것도 졸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한 내용을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쓰여 있느냐고요. 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이래 쓴 것도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기록한 것도 아니거든요. 분명히 마태복음 26장 전체는 마태가 쓴 걸로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는 이 자리에 없었다고요. 근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자고 쉬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분이 나올 때 그게 풀리듯이 예수님의 이러한 심정과 예수님의 이러한 어떤 경륜이 자기 자신이 되기 전에는 이 글을 못 쓴다고요. 이렇게 쓸 수가 없다고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자기 마음이 되기 전에는 이거를 기록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나중에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쓸 때 그때의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다는 말은 신문 기자가 기록하듯이 기록한 게 아니라 마태 자신 안에 예수님의 이 심정과
이 경륜과 예수님의 이러한 어떠함이 자기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는 자고 쉬라는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됐다는 거죠. 왜? 이제는 자고 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단계에 오신 분이 있어야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죠. 아멘. 우리 이엘레 목사님께서 40수년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양육하듯이 형제 자매들을 거느리고 계속 지금까지 양육하고 오셨는데, 목사님이 항상 당신 자신은 십자가로 가지만, 당신 자신은 항상 그 길로 가지만 형제들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권면하고 했지만 마지막에 더 이상 요구할 수 없는 그들의 처지와 그들의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제는 자고 쉬어라, 넉넉히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우리 이열레 목사님 안에 그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 형제 자매들은 안식할 수가 없었죠. 형제 자매들은 다 뿔뿔이 다 흩어졌겠죠. 요구하고 의무적으로 뭘 강요를 했으면. 그러나 목사님이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제자들을 보듬고 한 것처럼 우리 목사님이 우리 형제 자매들을 다 그 마음으로 당신 자신이 십자가의 길로 가지만 형제들을 거기에 요구하지 않고, 그렇게 강요하지 않고 그렇게 혼자 걸어오셨다는 거죠. 얼마 전에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초창기 황제 양화점인가 거기서 아주 온 교회가 캄캄한 어둠이 있었다고. 그때 목사님 그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얼마나 했는지 모른다고. 그러나 그 어둠이 있었던 형제 자매들은 다 목사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목사님을 비난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그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혼자 고군분투 다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말씀 우리가 다 들었죠. 아멘. 결국은 십자가로 가는 사람은 가고 그 짐을, 그 운명을 지고 가는 사람은 지고 가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어깨동무하는 것처럼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는 사람이 가면 다른 사람은 자고 쉬든지 자고 쉬면 자고 나면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했는데, 김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거다. 그 말씀을 한 거다. 인생에게 영원한 삶, 영생은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다. 아멘. 그 길로 가야만이 선하게 모든 것은 허물어지고 도말되고 생명의 나라가 회복되기 때문에 선악과가 허물어지기 위해서는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다. 아멘. 그래서 이 주제는 겟세마네 기름 짜는 틀,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내 뜻대로 마시고 마지막에 이제는 자고 쉬라. 요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이엘레 목사님과 김치현 목사님과 앞서가는 형제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교회 생활이 요 내용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 잠이 와서 못 견디는 사람 깨우면 안 되거든요. 방황하는 사람 나무라면 안 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40수년 동안 목사님이 한 번도 너 왜 그러니 한 적이 없대요. 그리고 뛰쳐나가는 사람 보고 나가지 말라고 붙드는 사람도 없대요. 왜냐하면 목사님 당신 자신이 십자가로 가는 것이 급하기 때문에 당신 자신이 정해진 그 길로 가는 것 외에는 다른 게 할 수가 없대요. 예수님도 잠이 와서 못 견디는 그 사랑하는 제자들 보고 처음에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하고 했었지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운명을 몰랐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로 가야 되는지, 예수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길로 가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 운명과 그 경륜과 그 길을 모르는 사람은 잠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잠을 제일 많이 잔 사람 노우경 형제하고 김성식 형제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잠을 제일 많이 잔 사람이 지금 제일 밝게 외치고 있어요. 아멘. 목사님이 한 번도 너 왜 좋으느냐 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잠이 오는 사람은 넉넉히 자고 나와야 된다는 거야. 아멘. 방황하는 사람은 넉넉히 자기대로 방황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것만큼은 당신 자신이 죽음이 오지만 죽을 지경이지만 당신은 그 길로 가셨다는 거야. 당신이 그 길로 가고 나니까 뒤에 십자가로 가고 난 다음에 처형돼서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의 영 그리스도가 오고 나니까 그 잠자던 제자들이 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처럼 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 보고 계시죠. 김성수 형제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왜 안 돼. 이것이 18번 곡으로 40수년 동안 부르짖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식 형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그 예수를 자기 특허처럼 지금 선포하고 증거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가슴이 아멘. 뻘떡이면서. 그리고 노경 우리 형제도 곳곳마다 지금 조용히 그 인생을 증거하고 보살피고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본 사람이 두 사람이거든. 잠을 제일 많이 본 제가 와서도 두 사람을 그렇게 열심히 봤습니다. 완전히 졸고 있는 교회 안에서 있는 모습을. 근데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렇게 졸지? 이런 마음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왜 조느냐고 물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앞서가는 주님의 운명과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가는 모든 것을 모르면 그것이 내 자신으로 안 보이면 좋을 수밖에 없구나. 잠들 수밖에 없구나.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넉넉히 누구에게든지 이제는 자고 쉬라. 피똥 떠지게 하지 말고 자고 쉬라. 왜? 그만큼 넉넉한
생명의 비밀이 우리에게 열렸기 때문에. 아멘. 지연 목사님이 이제는 자고 쉬라는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여유도 김지연 목사님이 캐나다 한번 갔다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 새로운 이 목사님의 운명과 목사님의 어떤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이제 밀려오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넉넉한 그 어떤 운명과 그 모든 것들이 자신으로 이제 드러나니까 이 말씀을 넉넉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2주 전인데 저희 집에 있는 저는 2층에 살고 주인이 아래층에 살아요. 근데 저는 전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 집 저 집을 다 다녀도 집 대문에 뽕나무를 이렇게 큰 걸 심어놓은 집은 난 처음 봤어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대문에 뽕나무가 아주 굵은 뽕나무 한 그루 있거든요. 그래서 그 뽕나무 때문에 1층 정원에 잔디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늘이 돼가지고. 잔디는 그늘이 있으면 잔디가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2주 전에 제가 뽕나무에 올라가고 위에 가지를 전부 다 쳐버렸습니다. 주인의 허락도 안 받고. 다 치고 나니까 주인이 아주 시원하게 잘 쳤습니다 하더라고. 근데 그 뽕나무를 치면서 작년에 제가 밀려왔던 은혜가 이번에는 온전히 지금 밀려온 게 역대상하 14장 15절에 보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나가 싸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앞서서 나가서 블레셋을 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다윗. 구약의 대표자 다윗. 근데 신약의 대표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뽕나무와 관련해서 한 말은 삭개오에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군중이 모여서 예수님이 한가운데 있으니까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가 안 보이니까 헐레벌떡 기어 올라간 게 뽕나무예요. 근처 아마 뽕나무가 큰 나무가 있었는 모양이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내려다보면서 하니까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뽕나무에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들어간 거예요. 삭개오는 그때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탈취해가지고 로마에게 바치던 사람이에요. 세리. 그리고 부자였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제일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로마의 앞잡이거든요. 세금을 다 탈취해가지고 갖다 바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갑자기 영접하게 돼가지고 한 말이 선생님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탈바꿈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하노? 오늘 이 집에 아브라함의 구원이 임하였도다 하면서 축복을 한 사람 삭개오예요. 삭개오. 그러면 신약의 대표자이신 신약을 이루신 예수님, 삭개오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구약의 대표자인 다윗을 하나님께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 싸우라. 하나님께서 내 앞서서 블레셋을 치리라. 그 결과로 다윗은 블레셋을 치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왕이 됐거든요. 저는 이것이 열려가지고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린다는 말은 이 뽕나무, 구약에는 뽕나무인데 신약에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는 못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이 터져나온 소리가 들리거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생명 그리스도가 터져나오는 소리가 들리거든. 너희는 나가서 외쳐라, 선포해라, 싸워라. 무엇과? 거짓과 어두움과 사망과 싸워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앞서서 먼저 나가서 싸우리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이 그 십자가에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멘. 십자가 위에서 큰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다윗이 하나님이 직접 들려준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너는 나가서 싸우라. 블레셋과 함께. 블레셋은 요즘 같은 팔레스타인인데 마귀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하면서 간절하고 애절한 기도를 땀방울이 핏방울대로 지금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부활 생명 주는 영으로 살아오셔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십자가에서 살리는 그 생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다 시골에 있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뽕나무는 뿌리부터 잎사귀까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전부 다 약입니다. 양식이고 이 뽕나무 뽕잎은 누에가 일생 동안 한 30일 한 달 가까이 먹는 양식입니다. 누에는 오로지 뽕잎만 먹고 내놓는 것이 명주실이 되는 고치를 짓죠. 장막을 짓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누에에게 온전한 양식, 장막을 짓는 양식은 뽕잎입니다. 뽕잎. 뽕나무에서 나오는 잎사귀, 뽕잎. 그런데 우리 인생의 양식은 뭔가? 누에는 뽕잎을 먹고 고치를 짓고 명주 비단실이 나오지만 우리 인생은 양식이 뭔가? 뽕나무에서 나오는 뽕잎을 먹은 누에처럼 우리 인생은 십자가에서 나오는 생명나무 양식을 먹고 장막을 짓는, 교회를 지어는, 교회를 건축하는 이 양식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양식을 먹으면 우리는 교회를 짓게 되고 건축하게 되고 이제는 자부시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서 모든 사람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는 이 주님의 경륜과 발걸음,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뽕나무가 생명나무였구나. 구약의 뽕나무도 생명나무고 신약의 뽕나무도 생명나무였는데 그거는 뭔가 우리 인생을 아주 풍요롭게 배부르게 먹일 수 있는 양식이 뭔가 십자가에서 나오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공급되는 양식을 먹으면 우리는 생명의 동산에 거하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잡으시라. 이 말은 십자가로 가는 분만이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자기가 십자가의 운명을 자기 운명으로 자기 짐을 지고 자기 길을 가는 그 사람만이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멘. 이제는 잡으시라. 이 넉넉한 이 마음으로 이 생명으로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형제 자매들을 양육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잡으시라는 그 말씀을
참 김 목사님이 하셨는데 많은 형제 자매들이 가슴이 설레가지고 뛰어나왔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누에가 뽕잎을 먹고 비단 명주실을 뽑아내는 것처럼 우리도 생명나무 십자가에서 공급되는 이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먹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건축하고 형제 자매들과 연합해서 아름다운 동산을 짓게 되는 이 세계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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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